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 혹은 또 마지막에는 과부가 또 재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 다 포함된 결혼, 그리고 약혼자가 있는데 결혼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결혼과 관계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모를 때는 물어라. 모르면 물어봐야 되죠.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어떤 것들은 바울이 전에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줄 들어서 인지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바울에게 이들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성심을 다해서 자기의 의견으로 조언합니다. 오늘 결혼의 문제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묻는 것, 우리가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묻는 것, 이거 자체는 참 좋은 태도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는데 뭘 물어봐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내가 그것에 대하여 모른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못 본다. 그래서 보이는 게 뭐냐고, 내가 모르지만 알고 있는 게 뭐냐고 묻는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한 거지요. 겸손한 사람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데도 묻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다 보이는데 이러면서 자기 길을 고집하며 가다가 망해요. 길이 없어요. 길이 끊어졌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성경에 널리 알려진 이 말씀이 교만에 대한 경고 등처럼 우리의 앞에서 깜빡거립니다. 요즘은 지도 앱이, 휴대폰에 다 지도 앱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럴 일이 거의 없어졌는데, 심지어 해외여행에 가서도 물을 일이 이제 거의 없죠, 요즘은. 그런데 심지어 요즘은 해외여행 가서도 구글 맵을 써요, 구글 지도를. 우리나라는 구글 지도가 그렇게 잘 돼 있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요? 드디어 이제 미국 구글 본사에서 그 정밀 지도 자료를 하도 트럼프가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드디어 주게 됐어요. 그렇지만 군사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아주 그동안에는 그런 정보를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안보상의 이유 이런 걸 들어가지고 안 줘서 그런데, 해외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구글 지도를 쓴단 말이죠. 샅샅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냥 휴대폰 보고 가면 되니까. 하지만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길을 묻는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묻지 않고 자존심만 앞세우다 길을 헤매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많이 묻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뭘 물어봐야 돼요? 뭘 모릅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몰라요.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그 사람 마음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면 물어봐야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몰라요. 결국은 아프면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잘 모르겠어 하고 의사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아픈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물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물었잖아요.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 호렙산에서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다. 자율적인 존재. 자,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에게 묻습니다.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바울 질문을 딱 듣고 난감해요. 왜? 아니, 자기는 장가도 안 갔는데 자기한테 결혼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 지금. 25절에 보죠.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또 더군다나 가르쳐 주신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지금 처녀들이 결혼해야 돼요? 어찌해야 됩니까? 묻는 이 말씀, 이 질문에, 아니 지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을 더듬든지 책을 뒤지든지. 예수님이 근데 하신 말씀이 없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비슷한 고민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토라, 이 율법의 말씀이 뭐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땅을 어떻게 상속하고, 또 상속할 사람이 없으면 또 누가 어떻게 하고 책임지고, 가까운 친족이 그것도 책임지기 싫으면 그 친족은 신발을 던져서 벗어서 던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단적인 예인데, 삶의 규율을 이 토라에 613개가 있습니다. 뭘 해라 하지 마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안식일법이잖아요.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를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자동으로, 요즘 기술이 좀 있으니까 자동으로 이제 껐다 켜졌다 하게. 엘리베이터도요, 이게 전부 다 자동으로 모든 층에 다 쓰게 되어 있답니다. 누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자동차 운전 하지 않는다. 불 피우지 말라고 출애굽기에 돼 있으니까 안식일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지키고, 또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변화되다 보니까 기술 문명이, 그걸 옛날 사람들은요 39개를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법, 안식일 규례를 만든 거죠. 그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에 서로 자기들이 답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자기들은 지금 현재 안식일을 맞아서 자기들이 그 뭔가를 하든지 하지 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걸어갈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가고, 안식일에 걸어갈 거리를 재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바로 그런 거였죠. 모세가 말해주지 않은 것들을,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을 자기들이 하나씩 정하기 시작했고, 이것들이 모여서 장로들의 전통, 백성의 유전, 이런 것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처녀들이 결혼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히 가르치신 것도 없고, 또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결혼 쪽을 딱 찾으니까 결혼은 뭘 어떻게 하라, 내가 원하는 대답이 그렇게 탁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인생도 성경도, 사람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게 아니고 성경도 그런 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만 보십시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처녀들이 결혼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과부는 결혼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맞아요? 28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둘 다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결혼하는 것도 맞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맞아요? 우리는 딱 부러진 정답을 원하잖아요. 하나님 한 가지로 정해주세요. 결혼해요, 하지 말아요. 당장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딱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로서는 이런 말씀이 답답해요. 지금 여기선 결혼 하나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뭐가 정답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뭘 선택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거야! 라고 물론 때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입력값대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격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자유 혹은 자율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딱 놨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놨는데 너희가 선택해라. 무엇이 복된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죠. 사람이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예요. 남아있을지 떠날지는. 그리고 그 선택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들이 따라가요. 그 이후에. 보통 길이 아니었죠. 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그런 의미에서 답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이미 주셨어요. 자, 38절에 보십시다. 38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하거나 하지 않거나 다 잘한다, 다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짝 뉘앙스가 다르죠. 뒤에다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를 더 거기다 붙였어. 더. 그런데 전제를 깔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내 의견이에요. 자, 24절 말씀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8절 뒷부분에 25절이죠. 25절. 자,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26절 시작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자기 생각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 40절 끝에도요, 뭐예요? 내 뜻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에는, 그러나 내 생각은, 내 의견은, 의견이라고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는 이런 선택을 했어요 하고 자기 선택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래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처한 여러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살기로 했다고,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결혼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았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에요? 26절에 보세요. 지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곧 환난이 있는데 내가 지금 결혼보다 더 힘써야 될 게 있어. 이렇게 지금 생각한 거죠.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 평생을 그래서 독신으로 살았다. 이게 바로 바울의 선택이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주신 답이고 그의 삶 안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바울과 똑같은 답을 얻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누구는 결혼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괜찮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을 얻은 거고, 누구는 결혼하라는 답을 얻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하고 선택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자녀를 위해서 처음에는 대부분의 선택들을 누가 해줘요? 엄마가, 아빠가 해주죠. 너 이거 배워. 너 여기 학교에 가. 너 이거 해. 라고 엄마, 아빠가 대부분 다 정해주지요. 하지만 점점 이 자녀가 자라면서 어린이, 청소년, 이제 청년이 돼가면요,
엄마 아빠가 정해줍니까? 그때까지 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엄마 아빠가 다 정해주면 뭐예요? 그러면 안 되죠, 또. 예. 자기가 선택하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고 결국은 자기 인생을 누가? 자기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자녀는 어떻게 돼요? 그 선택의 능력들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지적 능력 배우잖아요. 분별의 지혜를 갖게 되잖아요. 무엇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무엇이 세상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그렇죠? 구별하게 되잖아요. 마음의 성품이 자라갑니다. 그렇죠? 인격이 자라가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네가 선택해, 이제 결혼할지 안 할지 네가 선택해. 똑같이 임박한 환난이라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미혼을 선택했고 독신을, 그리고 누구는 결혼하는 거, 베드로는 결혼했잖아요.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요 우리의 선택을 지지하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잘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치에, 신앙적인 이치와 삶의 이치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모를 때 물으라. 묻지 않는 사람이 바보예요. 물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묻고요. 나 자신을 잘 살피면서 묻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 묻고요. 내가 이미 해봤던 일이지만 주님, 이 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예요. 타율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당신의 자유의 성품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만드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얽매이려고 합니까? 죄가 나를 얽매이려고 합니까? 거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영적 지혜와 분별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 닮은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합당한 이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홀리나잇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서로가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직도 지금 전쟁 중이죠. 다시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서로 날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할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서로를 잘 살피고 함께 연합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